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우레와 비를 보내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는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이긴 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사울 왕을 필두로 한 왕정 제도를 세우고 뒤로 떠나는 사무엘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말하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다. 또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억한다. 그러므로 그 능력의 하나님을 붙들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면 16절에서 사무엘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피상적으로 생각으로만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 말고 정말 살아계시며 능력의 하나님을 너희가 경험해 봐야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러는 것처럼 너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해 백성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제목과 같이 우레와 비를 보내사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상황은 17절에서 말하듯이 밀을 거두는 시기입니다. 6월절 주변으로 가나안 땅에 늦은 비가 오고 그 이후에 사막에 뜨거운 바람인 동풍이 불어와 곡식들을 잘 익게 하는 것이죠. 이때는 더 이상 비가 오지 않는 것이 정상이며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 모든 것을 넘어 기후를 움직이며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라는 뜻으로 건기인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살아계시고 전능하심을 보여주기 위해 우레와 비를 보내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사무엘의 말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전능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우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모든 것을 물리시고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살아계심을 보았으며 또한 그러한 하나님을 믿지 못한 우리의 죄악을 보았으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백성들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런 감흥이 없는 그런 밋밋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삶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이 말씀인 요한복음 20장 27절의 그 말씀처럼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경험하여 믿음이 있는 자가 되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사무엘은 그렇게 믿음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경험을 했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에 대해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사랑을 보면 어떻습니까? 처음엔 열렬히 사랑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편해진다는 핑계 아래 쉽게 대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에 연애 고수들은 오랫동안 인생을 또 살아보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었을 때 좋은 추억을 많이 쌓으라고. 나중에는 그 행복했던 추억을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비록 너희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선택하시고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다.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너희를 버리지 아니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 비록 죄를 지은 내가 죄인이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한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되뇌이며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붙들며 나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에게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한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경에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또 되뇌이고 또 되뇌이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만 잘해라가 아니라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로 도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표현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기억하며 도우시는 분이 있는데요. 과연 누구십니까? 네,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며 또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 그리고 순종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무엘을 통한 그 말씀과 그 사무엘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 삼으셨음을 기뻐하시는 그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기를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죠. 무엇보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십자가의 죽음을 짊어지게 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 아닙니다. 그 고난의 길을 순종으로 가신 그 예수님의 마음과 또한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그 마음과 사랑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 힘주시고 도우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기억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레와 비를 보내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렇듯 말씀과 체험의 이 균형을 이룸으로 능력의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